함께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8절 말씀, 2장 1절부터 18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동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내가 일하는 직장에 새로운 리더가 부임합니다. 새로운 정책이 시작되었다는 선언을 하고 또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우리들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내 자리는 괜찮을까?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했던 일들이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변화는 늘 우리 삶 어딘가를 흔들어 놓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되지만 누군가에게는 위협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변화 앞에서 곧바로 기뻐하기보다 먼저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기대보다 걱정이 앞서고 설렘보다 긴장이 먼저 찾아옵니다. 성탄도 그렇습니다. 구주가 나셨다. 왕이 태어나셨다. 이 소식은 모두에게 동일했지만 모두에게 같은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동방박사에게는 이 소식이 떠날 이유가 되었고 헤롯에게는 밤잠을 설칠 위협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성탄 앞에 드러나는 두 가지 반응을 살펴보고 왜 그런 반응이 나타나는지 이유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선택해야 할 성탄의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반응은 헤롯의 반응입니다. 성경은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한지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소동했다라는 말은 단순히 놀랐다 정도가 아닙니다. 흔들리고
불안해지고 당황하고 심지어 두려워졌다는 뜻입니다. 심지어 이 동사는 수동태로 쓰였는데요.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이 헤롯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은 것입니다. 헤롯에게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말은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는 불안하기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자기 왕좌를 위협하는 현실 앞에서 어쩔 수 없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기뻐해야 할 성탄의 소식이 헤롯에게는 위협으로 들렸고 느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소중하게 붙잡고 있는 것들을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면 누구나 불안해집니다. 헤롯이 특별히 악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는 자기 자리를 지키고 싶은 마음에 그런 불안감이 들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소중하게 붙잡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할 때입니다. 신혼 때 저희 집에 작은 금덩어리 하나가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결혼하면 주시려고 간직해 두신 금 10돈이었습니다. 그것을 제 아내에게 주었습니다. 우리는 그 금덩어리를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습니다. 집을 며칠 비우고 돌아오면 장롱문을 열고 금덩어리가 잘 있는지 꼭 확인을 했습니다. 누가 금덩어리를 가져가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만큼 소중했고 그만큼 불안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그 금덩어리가 저희 집에 없습니다. 결혼하고 1년이 좀 지나서 학비를 보태기 위해 금덩어리를 팔아버렸습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그 금덩어리를 가지고 있을 때는 늘 불안했는데 그 금을 내려놓고 나서는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헤롯이 불안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두려운 존재여서가 아니라 지키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이 많아질수록 불안은 늘 우리 마음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결국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헤롯도 그랬습니다. 헤롯은 그 불안한 마음을 생각으로만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계산했고 움직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 2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겉으로 보면 경건한 말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이 말은 곧 거짓임이 드러납니다. 헤롯은 아기 예수께 경배하려 했던 것이 아니라 동방박사들이 그 아기를 발견하면 그 즉시 죽이려고 했을 것입니다. 결국 헤롯은 자신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끔찍한 선택을 합니다. 베들레헴과 그 주변 지역에 있는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 당시 자식을 잃은 그 슬픔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었을 겁니다. 헤롯은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더 큰 소동을 일으켰고 더 큰 비극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사탄은 인간을 유혹할 때 크게 2가지 전략을 사용합니다. 하나는 두려움이고 다른 하나는 욕망입니다. 첫째, 사탄은 인간에게 계속해서 두려운 마음을 줍니다. 너 이 정도 소유하지 않으면 인생 망한 거야 라고 말을 하든지 앞으로는 더 힘들어질 거야 라고 말합니다. 왠지 미래에 대해 전망이 어두울 것이라는 생각이 들게 하여 그 두려움을 달랠 무언가를 계속 소유하고 싶게끔 만듭니다. 그런데 그 소유는 무엇으로도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급해집니다. 둘째, 욕망입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너 이것저것 갖고 싶지. 너 정도면 이 정도 누리고 살아야 돼. 우리를 위하는 척 말을 하지만 결국 우리를 가두고 자유를 빼앗아 버립니다. 헤롯은 이 2가지 전략에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이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자기 욕망을 놓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한 사람의 불안이 한 도시의 공포가 되었고 한 왕의 집착이 수많은 가정의 눈물이 되었습니다. 규모와 방식은 다르지만 두려움과 욕망이 우리를 흔들 때 우리 역시 누군가를 아프게 하면서까지 내 자리를 지키려 한 적은 없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두 번째 반응은 동방박사의 반응인데요. 동방박사의 반응은 헤롯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동쪽 어딘가에서 별을 보고 그 별을 따라 먼 길을 찾아왔습니다. 마침내 아기 예수를 발견했을 때 기뻐하며 그 앞에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동방박사에서 동방은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동쪽 지역을 말합니다. 오늘날로 보면 이라크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속한 아라비아 반도 정도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박사는 별을 관찰하고 해석하여 점을 치던 점성술사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왕이나 큰 인물이 태어나면 하늘에 특별한 징조가 나타난다고 믿었고 실제로 왕궁에서도 이들에게 자문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동쪽, 특히 바벨론과 그 주변에는 포로 시절 이후에도 많은 유대인들이 남아 살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처럼 유대인 출신 인물들이 바벨론과 페르시아 왕궁에서 학자와 고문으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유대인의 성경과 메시아 사상이 이방 학자들 사이에 부분적으로 전해졌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민수기 말씀,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리라는 예언을 동방박사들이 부분적으로 알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이 예언과 하늘에 나타난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이 태어날 신호라고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는 한 가지 질문은 유대인의 왕이 태어날 신호에 이방인 박사들이 움직였다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신약학자 톰 라이트에 따르면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그분의 통치가 유대인 공동체 안에만 국한된다는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구약의 메시아 예언들은 메시아의 통치가 온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를 가져올 것을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동방박사들의 방문은 우연이 아닙니다. 마태복음은 훗날 예수께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하시는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톰 라이트는 이 이야기가 바로 결말을 보여주는 서두라고 봅니다. 예수님의 통치는 처음부터 이스라엘의 경계를 넘어 온 세상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서의 시작에서 이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경배하고 마태복음서의 끝에서도 또 다른 이방인들의 입에서 이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마태는 일관되게 예수님이 어느 민족의 왕을 넘어 모든 사람의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리해보면 동방박사들이 먼 길을 찾아와 위협을 무릅쓰고 아기 예수께 경배한 것은 그들이 찾고 있던 왕을 만났기 때문이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세상의 권력과 왕들을 이미 보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왕도 자기의 삶을 맡길 만큼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도 알고 있었겠지요. 그래서 그들은 별을 따라왔지만 사실은 그 별 너머에 있는 분을 찾고 있었던 겁니다. 마침내 아기 예수 앞에 섰을 때 자신들이 찾던 왕은 힘으로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아기처럼 연약한 모습으로 자기 앞에 오신 왕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 아기 예수를 만났을 때 이렇게 반응합니다.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다. 성경을 이해할 때 동의어가 반복된다면 그것은 강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매우 기뻐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기뻐했다는 의미입니다. 그 기쁨은 여정이 끝났다는 안도감이 아니라 삶이 붙들릴 자리를 마침내 찾았다는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경배했고 자신들이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을 기꺼이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방 박사들에게 별을 통해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여정이 처음부터 끝까지 늘 분명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 별이 보이지 않는 순간을 경험합니다. 길이 흐려지고 확신이 사라지는 시간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방식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동방 박사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은 별을 통해 시작하신 인도를 말씀으로 다시 확인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별을 주셔서 그들의 발걸음을 확신 가운데로 이끌어 주십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식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만 말씀하시고 끝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 길을 잃었다고 생각할 때, 우리의 확신이 희미해져 갈 때 하나님은 다시 한번 또 한 번 말씀해 주십니다. 길을 보여주십니다. 동방 박사들에게 처음 별을 보여주셨고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다시 확인하게 하셨고 그리고 또 한 번 별을 보여주셔서 그들의 발걸음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기도할 때, 말씀 읽을 때, 찬양할 때, 예배 드릴 때, 사람들 속에서 위로받고 교제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길이야,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어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탄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너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인도하신다. 이 확신이 우리 안에서 매우 큰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성자 하나님을 보내신 사건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하늘에 계셨던 성자 하나님께서 실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일은 단순한 상징이나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복음서가 증언하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 성탄은 하나님이 멀리서 우리를 바라만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으로 직접 들어오셨다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성탄은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증거이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성탄의 소식이 모두에게 기쁜 것만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기쁨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위협이었습니다. 같은 날, 같은 장소, 같은 아기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반응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헤롯과 온 예루살렘은 소동한지라. 성탄은 누구에게는 기쁜 소식이었지만 누군가에게는 기존의 질서가 흔들리는 사건이었습니다. 기준은 하나입니다. 내 자리를 지키려 했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였는가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와 닮아 있을까요? 헤롯과 닮아 있습니까? 아니면 동방 박사와 닮아 있습니까? 헤롯은 자기 자리를 빼앗길까 봐 아기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에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마음에도 주인이 누구인지를 결정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는 종종 성공, 인정, 안정, 돈, 자존심 같은 것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성탄은 감동적인 이야기로 그저 지나가는 행사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탄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 이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환영하지만 왕으로는 불편해하고 있지 않은가?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성탄 앞에 선 우리는 동방박사와 헤롯의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문제는 누가 옳았느냐가 아닙니다. 오늘 나는 어떤 선택을 하느냐, 어떤 반응을 보이냐 하는 겁니다. 헤롯은 자신의 왕좌를 지키려 했고, 동방박사는 자신의 왕을 만나려 했습니다. 붙잡으려는 삶은 두려워하고 맡기려는 사람은 기뻐합니다. 성탄은 우리에게서 무언가를 빼앗으려고 오신 사건이 아닙니다. 성탄은 우리가 붙잡고 있느라 불안해하던 것을 내려놓게 하시기 위해 오신 사건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내 삶의 왕이 되신다면 나는 더 이상 모든 것을 혼자 붙들고 불안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성탄은 하나님이 우리 삶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이 성탄에 우리 모두가 헤롯의 자리를 버리고 동방박사처럼 예수님 앞에 엎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성탄은 우리의 삶을 붙드는 매우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에 이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이 찬양을 부르고 난 뒤에 우리 말씀을 위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는데 이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줄기 우리 위에 하늘 문이 열리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 건데요. 예수님이 오신 성탄을 이야기로만 듣지 않고 우리 마음의 중심의 자리에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기를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갖게 하시고 동방박사들이 누린 매우 큰 기쁨을 경험할 수 있기를, 그 믿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위해서 같이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성탄을 우리가 이야기로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 자리에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네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건강한 목장,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기도합시다. 담임 목사님, 교역자들, 직분자들 모두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기쁨으로 감당하도록, 또 목장에서 진행하는 행나무를 통해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옵소서. 또 2026년 사역부서에 봉사할 성도들을 보내주시고 1인 1사역을 통해 봉사의 기쁨을 모든 성도들이 누릴 수 있도록을 위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건강한 목장,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 수많은 목장들이 있습니다. 이 목장 안에서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게 참된 말씀의 나눔이 있게 하시고 사랑의 나눔이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건강한 교회 우리 목장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 교회로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를 즐겨하며 기도하기를 즐거워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영혼들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 영혼을 사랑하고 교회로 인도하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성도의 연약함을 돌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려고 했으면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역자들과 직분자들 모두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이 사명을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때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사랑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풍성하고 계십니다. 이것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을 때 우리가 이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 일을 따라가며 우리에게 주신 역할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길 원합니다. 각 목장마다 진행한 행나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행나무를 통해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행나무를 준비하는 우리 목장분들 그리고 모든 식구들이 진심으로 이 일을 준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그들에게 기쁨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있다고 이해하십니다. 우리가 준비한 행나무에 왔을 때 하나님 한 영혼을 기다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그랬으면 하옵소서. 하나님, 2026년 사역을 보내주시고 길이 는 사역을 통해 봉사의 기쁨을 모든 성도들이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앞으로 있는 우리 내년도에 있을 때 사역부서 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일들을 기쁨으로 봉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이 기쁨으로 이 사역에 동참하게 하시고 한 사람의 짐을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짐을 나눠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화면에 우리 환우분들의 기도 제목이 자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앞에 화면에 나와 있는 이분들의 기도 제목을 읽으시면서 또 이분들의 병이 치료될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이들의 그 아픔을 긍휼히 여기사 속히 치료하여 주시고 이들의 아픔을 거둬주시기를 간절히 함께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박진 집사님 심혈관 질환으로 치료받고 있습니다. 우리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후유증 없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잃었던 기력을 속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강도암 사기 가운데 계신 우리 구병수 성도님을 우리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황달이 생기지 않게 하옵소서. 약물 치료를 통해 암세포가 사멸되게 하시며 체력이 약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 김철호 성도님 교통사고 이후 뇌 출혈 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치료받고 있습니다. 신이 지켜주옵소서. 앞으로의 모든 치료 과정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정진의 집사님 성도님 그 조길래 목장의 VIP입니다. 하나님 가정과 전투적을 가까이 절대 가운데서 복음을 듣고 있음을 영접하였습니다. 앞으로의 모든 치료 과정을 세밀하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김성모 우리 VIP가 있습니다. 간경화 말기 10년 중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부정하게 왼쪽 저녁 상황에서 치료 과정 하나하나 인도하여 주시며 예수를 만나는 데는 받아옵소서. 안녕 위암 수술 받으니 회복 과정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치료하는 동안 치료부터 경제적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김성태 집사님 오른쪽 다리 하얀 그때문에 고정이 있습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통증을 완화되게 하여 주십시오. 고전의 피와 김영하 집사님 다발성암으로 세포 동성 항암 치료가 있습니다. 주께서 치료의 손으로 풀어주셔서 빠른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김지민 뼈 이식 이후 발목 관절 관절 연구가 있습니다. 서로 회복되는 은혜를 주시고 발목 교정 빠르게 잡히게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고고 집사님 어머니 넘어짐으로 인해 골절이 있습니다. 후유증 없이 정상적으로 되게 하시고 신고합니다. 마음이 그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생명씨 뇌출혈로 인해 의식과 신체 기능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의식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며 손과 다리의 병신의 근육의 부여 치유의 은혜를 많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성도님 날성을 통해 치료받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교회할 곳에 보이시 후유증 없이 치료되게 하시고 암수가 소멸되며 재활을 통해 다시 볼을 소멸해 나옵소서. 황우호 집사님 유한 항암 수술이 있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치료를 견딜 수 있는 체력을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들의 이런 또한 치료하는 하나님의 우리의 고통을 보시고 우리의 아픔을 함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네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비전틴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 비전틴을 섬기는 부장 집사님과 교육 목자 스태프들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학생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신앙의 사춘기를 겪는 학생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사랑으로 열매 맺도록, 교회에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친구를 만나 교회 생활이 즐겁도록, 또 비전틴에 새로 올라오는 예비 고1 학생들이
새로운 환경에서도 잘 적응하여 비전팀에 정착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비전팀을 위해 기도합니다. 비전팀을 섬기는 부장 집사님과 교육 목자, 스태프들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학생들을 사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직분을 잘 감당하길 원합니다. 우리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이 양떼들을 돌볼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을 사랑으로 돌보게 하옵소서. 이 사랑을 받고 교회 안에서 신앙이 자라고 인격이 자라고 성숙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또 신앙에서 주기를 겪는 학생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사랑으로 열매맺기를 원합니다. 이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믿음의 씨앗이 심겨지게 하옵소서. 조금씩이지만 더디지만 그들의 신앙이 자라고 그들의 삶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역사해 주십시오. 교회에서 인격적인 경제를 나눌 친구를 만나 교회 생활을 즐겁게 해주십시오. 친구 때문에 교회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친구들이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친구들을 통해서 교회 나올 수 있는 분이 더 많아지게 하시고 친구들을 전도하는 우리 비전팀이 되게 하옵소서. 비전팀에 새로 올라오는 예비 공작들이 새로운 환경에서 잘 적응하고 비전팀에 정착하기 원합니다. 난 많은 친구들이 이제 비전팀에 올라옵니다. 낯설지만 선배들과 교사들과 함께 친해지고 또 고등 후에 열심히 적응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십시오. 내 신입생 환영회가 있는데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마음을 열고 비전팀에 올라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이어서 우리 개인 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아가 엎드려 우리의 간구할 바를 간구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 염려를 걷어 가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